역경 속에서도 보배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니라. 아멘. 역경 속에서도 보배를 찾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욥기서는 성경을 통틀어서 최초의 책입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모세오경은 모세로부터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BC 21부터 19세기경까지 쓰여진 최고 오래된 문헌인 겁니다. 성경인 거죠. 이 욥기서는 욥의 시련, 고통, 좌절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많은 친구들의 3명의 친구들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도로 욥의 부활을 지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일이 그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욥이 답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기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친구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욥의 고난을 변론합니다. 그때 욥이 제3차로 그에게 대답한 답변이에요. 그 욥의 답변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에게 온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서 온 것이다. 세상에 무슨 이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서 연단이 왔는데 자신은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서 연단이 주어진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본래 이 정금이 성경에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 고난을 그렇게 욥은 친구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보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배를. 보물, 보석, 보배,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역경 중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보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 베이 지역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베이 지역에 여러 군데 홍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수 피해가. 진흙 삭태와 낙석과 도로 침수 폐쇄, 차량이 물에 잠기고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서 붕괴되고, 심지어 우리 북캘리포니아 지역, 레딩, 사스타 지역은, 또 시에라 지역은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10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교통이 마비되고 도로가 폐쇄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세미티 가는 곳도 눈이 쌓여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애틀 지방에 마야라고 하는 눈 폭풍이 왔다는 거예요. 눈이 오는데 폭풍과 함께 눈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눈에 파묻힌 국립공원에서 120명이 구조되었고, 그리고 1990년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폭풍이 되어서 내렸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도로가 마비되고, 그리고 학교가 휴교가 되었습니다. 시애틀 경전철역에서는 50대 주민이 눈 폭풍에 노출되어 있다가 얼어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우리 동네 이 바깥쪽에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모든 스키장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맘모스 스키장도 너무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늦게까지 스키장을 오픈할 수 있다고 즐거운 비명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 말이죠. 그 시에라 네바다에는 그 눈폭풍이 와가지고 말이죠, 관광객 120명이 헬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기상재난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눈 때문에 비상상태를 선포합니다. 눈 때문에. 그래서 시애틀에는 완전 폭설에 설국이 됐습니다. 설국이 폭설의 나라가 됐어요. 이런 기후 속에서도 저희들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는 따뜻하고 별 큰 탈이 없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일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역경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가? 첫째,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회개되어야 돼요. 그리고 죄 짓는 생활을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회개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화목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비로소 불안, 초조, 우울증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현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은 정신적인 독감입니다. 이 우울증을 방치하면 정신병으로 발전하죠. 그리고 자살도 초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며 그런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회개도 뭘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입의 교훈을 받아라. 그 입의 교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하는 그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매주일 나와서 교훈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각이 깨어있지 못해요. 저는 이 베이 지역의 유명 인사에 속하는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왔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방문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나왔어요. 그래서 반갑게 또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는 못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주일을 그렇게 매주 나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면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참 성경 말씀이 가득가득 차있는 분들이구나. 그저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그저 자기의 영의 생명줄을 잘 잡을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매주일 나와서 그 입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이 교훈을 받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도 열리고 내 잘못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소리와 세상 정보와 세상 소문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내 마음을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통해 악한 마귀 귀신들이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딱 떨어뜨려놔요.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사모가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모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딸들이 자기 어머니를 속삭이고 어머니를 반항하고 어머니를 괴롭혀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고 말년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평소에 품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어머니는 주의 종의 사모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 생각인가 보다. 내 생각이겠지. 그랬더니 또 뒤에서 음성이 또 크게 들리더래요. 주의 종의 사모였기 때문에 주의 종을 건드린 것과 똑같아서 그가 평생 고생 잘 살다가도 말년에 그렇게 고생하고 불치의 병이 걸리고 고통하는 것이다. 가르쳐요. 그래서 또 이게 진짜 하나님 소리인가 했더니 또 음성이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모였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라도 주의 종을 해한 것이라서 말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비로소 오랜 세월 동안 의문 품었던 그 질문의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숙연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살아계신 분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결탄코 내가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건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지만 많은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분들을 말년까지 제가 지켜보잖아요. 그분들이 이민 와서 LA도 살고 여러 군데 사는데 보면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더라고요. 무서운 심판. 일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더라고요. 옆구리에 총을 맞고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총 맞아 죽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어찌 미국에서 흔합니까?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 교훈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사람은 내가 한 일이 죄인지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부딪히고 하면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년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적으로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우리의 장막집에서는 불의를 멀리해야 돼. 불의 잘못된 것을 없애야 돼.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야. 똑똑하고. 응? 컴퓨터만 치면 그냥 하나님이 비밀 코드를 게시해 주어서 통장에 들어가서 돈을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아들이 신통방통한지 너무나 참 그걸 막 온 동네방네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환상이 앞에 딱 나타났어요. 위치크라프트의 모자가 딱 나타나더니 거기서 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위치크라프트의 영이 그에게 계시를 주어서 코드를 맞추게 한 다음 남의 통장에 들어가 돈을 훔쳐오는 것이다. 해킹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냐? 해킹이 어찌 하나님의 계시냐? 이렇게 돈을 훔쳐오면서도 지가 잘못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자랑으로 떠벌려. 우리 아들이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코드를 알아내가 비밀 코드를 알아내가지고 뭐 세상 천지에서 돈을 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회개하고 빨리 통일 자복하고 끝내야 될 일이죠. 자신의 장막에서 불의를 제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떠나고, 불의를 제하면 멀리하면 다시 흥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인상 띄는 실천사항은 뭐냐? 배금, 물질, 만능주의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보배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있는 보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중생하는 거죠. 물과 성령이 아니거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중생하는 거 이거 보배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막 재미지게 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고 막 이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중생하는 거예요. 내가 번 어게인 했느냐. 이 중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생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휴거가 곧 있을 텐데 휴거는 3번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휴거를 3번 있다고 그럽니까? 첫째는 환난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표와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 전의 휴거는 누가 샘플입니까? 에녹 선지자가 샘플이에요. 에녹 선지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365년 동행했죠. 365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우리가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에녹은 자신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죽을 때에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홍수가 올 것을 계시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969살에 그가 죽을 때 노아의 시대인데 그때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에녹이 계속 만백성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홍수 대심판이 오기 전에, 험한 꼴을 보기 전에
휴거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휴거. 이게 환란 전 휴거의 예표입니다. 그럼 목사님 환란 전에 한 번 휴거하면 그만이 뭐 또 휴거가 두 번 더 있습니까? 또 중간에 또 한 번 있어. 그건 뭐냐? 두 증인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종말을 증거한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땅바닥에 눕힌 채로 사흘을 지나다가 그들이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지. 특별히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란 중간에 순교한 주의 종들이 휴거하는 거예요. 중간 휴거입니다. 그러면 환란을 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이 백말 타고 내려오시는 지상재림, 공중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그때 막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휴거. 그게 환란을 통과한 휴거지. 세 번째 마지막 휴거. 아니 목사님, 그럼 그 세 번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이긴 자들이 올라가는 그 휴거는 성경에 예표가 있습니까? 있죠.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서 환란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선지자 목을 베는 그 사건도 있고 막 서로 막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경쟁하고 싸움하다가 그가 막 도망을 가고 호렙산에 가다가 막 지쳐가지고 누워있는데 천사가 먹을 걸 줘서 그 힘을 내서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자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렇게 막 환란에 막 통과하고 고통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그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잖아요. 그 엘리야의 승천은 마지막 세 번째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이긴 자들이 주님이 저쯤 백만 타고 마지막 지상재림하러 오고 계실 때 올라가는 휴거자들. 이 세 가지 휴거 중에 어떤 휴거에 여러분이 참석하면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메이저 휴거인 첫 번째 환란전 휴거죠. 그럼 환란전 휴거에 참석할 자가 누구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모범 답안을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보배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중생한 사람인가를 확신해야 됩니다. 중생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을 성령이 계속 주관하시고 에녹처럼 365일 동행해야 에녹처럼 환란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서 지금 뭐 돈 좀 벌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휴거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냐. 중간에 주의 종들처럼 두 증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들려 올라가는 그 중간 휴거에 참석할 것이냐. 그것도 안 돼서 마지막에는 환란을 다 통과하고 붙잡히면 못 베이는데 도망다니다가 산동굴 골짜기로 피해 다니다가 3년 반 동안 목숨을 부지해서 주님이 백말 타고 아마겟돈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들려 올라가는 마지막 환란 후에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환란 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안에는 보배가 많습니까? 구원이라는 보배, 보상이라는 보배, 상급이라는 보배, 그리고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안식하는 안식의 보배, 주옥 같은 보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이 재밌사오니. 지난 10일 날
미네소타주의 잭슨 카운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애완견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와는 무관한 듯 보이지만은 인터넷 네트워킹을 시끄럽게 달궜습니다. 세리프 경찰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부러 개를 쏘아 죽인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점점 갈수록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소문이 올라간 겁니다. 얘긴즉슨 잭슨 카운티에서 트럼프라는 개를 죽인 사람은 민주당 열렬 지지자라는 거예요. 이 트럼프라는 개를 가지고 있는 이 주민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예요. 트럼프를 얼마나 좋아하면 개 이름에다 트럼프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꼬라지를 길 건너에 있는 민주당 열렬한 지지자가 꼴을 못 본 거죠. 그래가지고 총으로 쏘아주겠습니다. 엽총으로 쏘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 트럼프라는 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사슴도 물어 죽이고 가축도 물어 죽이는 그런 염려가 돼서 자기가 합법적인 정당방위 행동으로 쏘아 죽였을 뿐이다. 그렇게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명이 통합니까? 어디? 인터넷 SNS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와글와글 들끓으면서 전부 다 그놈을 죽이러 간다고 난리법석이 이렇게 지금 미국이 완전 두 쪽이 됐습니다. 얼마나 극좌파들이 극성들인지, 어떻게 극성들인지 여러분 정말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루미나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카드가 526개더라고요. 526개의 카드 가운데 트럼프를 슈나이더가 죽이겠다는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재선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신문에서 끌어잡아 당겨도 백성들이 뽑아주니까 그때는 아마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을 이렇게 멀리서 망원경 총으로 죽이는 것과 또는 이 대통령들이 칵테일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음료수를 먹으면서 이렇게 파티를 많이, 거기에 독극물을 타는 그런 몇 가지의 옵션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벌써 많이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도둑놈을 못 잡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사람이 한 도둑놈을 못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날아올 총탄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음식물이 독극물이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천군 천사 함께 호위해 주어서 인간의 호위병들, 바디가드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한 때예요. 이것은 그 대통령 가족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에 닿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이에요. 전 뉴섬,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인간이 대통령으로 나오면요, 오바마의 10배, 1000배로 못된 짓 할 겁니다. 극좌파예요. 극좌파. 지금도 벌써부터 대통령 자리를 노리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잖아요. 맞짱. 응?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그 급행열차 만드는 그 주지사가 포기했잖아요. 그죠? 포기하니까 트럼프가 그럼 연방정부에서 보조한 30억 불 내놓아라. 그러니까 안 준다 이러면서 얼마나 어깃장을 부리는지 몰라요. 뉴섬 주지사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극좌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어요. 먼 훗날이지만 될 가능성이 있고, 그가 되면요 오바마의 아마 10배, 100배일 겁니다. 복음을 회폐하고 교회들을 통제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잠재적인 대통령감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정말 문제입니다.
제일 극좌파들. 캘리포니아에 바글바글. 저 해변가로 가면 전부 다 극좌파들. 인랜드 내륙 쪽으로 오면 공화당입니다. 색깔 보면 안에는 공화당이 훨씬 큰데도 해안 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맨날 민주당에게 표를 갖다 줍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죽었는데 지금 미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잠언서 23장 17절부터 18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장래의 소망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뭘 그렇게 이 땅에 미련이 많다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안 됩니다. 두 번째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선한 것은 갚으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고 긴급한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시때때로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들어달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안도 우리 사모도 서원 기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이 서원 기도를 하는데 서원 기도는 기도의 효능이 빠릅니다. 그 서원 기도를 할 때 뭘로 하냐? 본인 자신을 드린다는 거, 또 우리의 일생을 드린다는 거, 자녀를 드린다는 거, 내 소유물 헌금한다는 거, 또는 하나님께 특별 예물을 드린다는 것, 이런 서원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서원 기도는 참 효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받아주시니까요. 예를 들어 루스 광야에 외로운 신세가 된 야곱이 보따리 짐을 옆에 놓고 벽에 할 돌멩이를 골라서 벽에를 하고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계단이 보이면서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저 끝 꼭대기에 보좌가 열리면서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하여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기둥을 삼아서 기름을 붓고,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별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름을 붓고 이렇게 성별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드리면서 뭐라고 서원 약속을 합니까? 저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저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약속을 하죠. 아마 야곱은 그 약속을 지켰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축복의 재산을 끌고 그 강을 건너서 야복강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서원 기도를 11조를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서원 기도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능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경험한 자.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자기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막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네 몸을 바친다고 서원하라 그 말이에요. 네 몸을 바친다고, 사명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계속하겠다고 네 몸을 바치면 그 고질적이고 응답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권면해도 아직도 결단을 못 내리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게 몸이 서원 제물이에요. 여러 가지 많죠. 우리가 한번 결단한 걸 심지 굳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육간에 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 놀고 싶고, 다 자기 시간 갖고 싶고, 자기 소파에 엎드려서 드라마 보고 싶고, 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약속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소원 기도의 효능이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의 경영을 이루고 내 길이 빛이니라.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축복이 임하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저 축복이나 한번 먹고 떨어질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축복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임하면 응답을 받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소원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 변덕을 부려요. 그러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했을 때도 겸손한 자, 겸비한 자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아. 소원을 다 갚아요. 그렇게 되면 영생의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극적인 법이에요. 보석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그저 하늘나라는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자기는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연이 많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할렐루야. 소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익인 것 같죠. 내가 손해 안 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매한 자다. 우매한 자다. 하나님께 갚지 않은 자는 우매한 자다. 그렇게 여러분 요즘 그 치매를 다룬 드라마가 얼마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우 치매가 저렇게 무섭구나. 응? 치매가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그냥 집안을 뒤집어 놓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는 너무 치매가 흔합니다. 왜 치매가 흔할까요? 암처럼 치매가 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의 오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세먼지, 공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 금속 독들,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끊임없이 방부제 섞은 게 많아요. 때깔을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인공 색소를 집어넣고 별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깡통 음식을 대신들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깡통 음식은 깡통 자체에서도 금속이 나가지만 그 깡통 속에서 오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 집어넣고 세상의 모든 화학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깡통이 요즘 흔하잖아요. 깡통들을 안 먹으니까 깨인 사람들은 깡통을 다 도네이션해요. 도네이션. 그래서 막 도네이션에 깡통이 많아. 깡통 먹지 말라는 거 깡통 되니까. 그런 화학물질 때문에 우리가 화학물질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세상에 도구로 쓰고 이용하는 만큼 편리해졌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신체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화학물질들이 피 속에 돌다가 이 머리로 올라가서 다 이 뇌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그렇게 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치매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가 소개할게요. 러시 대학병원 연구팀 윌슨 교수팀은 말하기를 과거에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나이가 늙어가면서 공부하는 만학도들은 치매에 안 걸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자매님은 다시 학교로 나와야 됩니다. 치매 안 걸려.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이 며느리한테 치이고 저 딸한테 치이고 불쌍한 신세 되지 말고 하던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 옛날에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졸업자고 학박사를 하더라도 늙은 나이에 공부해야만 치매가 안 걸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윌슨 교수팀이 이번에 발견해서 새로 뉴롤로지 잡지에 논문을 쓴 겁니다.
미국 러시 대학병원 신경행동과학과 로버트 윌슨 교수팀은 치매의 진행 속도를 막는 가장 좋은 길은 만학을 하는 겁니다. 만학. 나이가 들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치매에 들지 않는다는. 제가 이렇게 현대 과학적인 증명을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면 그냥 치매 살다가 고생하다 돌아가세요. 자, 오늘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놀라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효과 있는 서은 기도를 했으면 축복받았을 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서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남은 생일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심을 주님께 보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미련하고 지혜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매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저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평생토록 에녹처럼 365년 365일 동행하다가 환난 전에 휴구하는 축복받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그 고통과 함께 떠나가고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때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과 함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